자, 우리 오픈하면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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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제목은 헤아림, 다시 일어나게 할 하나님의 격려. 오늘은 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주님 주신 마음 계속 받으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제가 설교 제목이나 또 설교 주제를 제가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격려와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엘리야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어요.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내용도 또 엘리야에 대한 마음들 조금 더 설교를 하며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아멘. 우리 공감과 헤아림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눌까 합니다. 공감 그리고 헤아림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일부 예배는 작년부 예배인데, 결국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관계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든 어딜 가든 우리가 좋든 싫든 관계를 해야 하는데,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공감력이 중요하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혼자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시대.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이 공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공감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공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는 인간들은 없거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사는 공동체로, 존재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와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해야 하는가?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난 혼자 예배해도 되는데,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울 때 그 공동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 겪으셨잖아요. 어려울 때 공동체는 도움을 줘요. 그게 함께 사는 이유예요. 왜 가족을 이루겠어요? 가족은 함께 사는 공동체예요. 왜 가족이 중요합니까? 어려울 때 가족은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이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요, 하여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아이 돌보는데 전심전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게 공동체지. 함께 사는 이유지. 여러분, 나 혼자 살아도 난 전혀 상관없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두 예배가 동시에 열렸지만, 비대면 예배에 익숙한 분들은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집단으로 뭔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군중 속에서 고독함을 느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요즘에 좀 고독하다, 좀 외롭다. 한번 밑으로 손을 내려보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은 군중과 또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고독하지? 아마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어떤 운명과 같은 것이죠. 이 고독과 외로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외로움과 고독감은요, 존재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삼위일체로 공동체적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바로 그 하나됨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요소가 돼요. 우리가 언제 사람답다, 우리가 사람다움, 여기서 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혼적인 생물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다움은 뭐냐? 바로 이 공동체 하나됨의 이유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회복될 때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다움이 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 분리와 격리가 시작돼요. 격리는 외부적 힘에 의해 갖춰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켰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다움이 깨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그 사람다움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큰 거 바라지 않고 사람답게만 살아가도 참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다움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전쟁 통해서 많은 리포터들을 지금 여러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뭐 제가 예배 때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보고들을 듣고 있고 특별히 아기들, 어린아이들, 특별히 부녀자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처참한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겉모양은 눈, 코, 입 다 달려 있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실레아 슐링크는요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 글귀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악마를. 이 사람은 그 심리학으로 박사를 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또 공동체를 이루신 또 대단한 영성가이시죠. 이 바실레아 슐링카가 그 나치의 그 핍박을 받았어요. 독일 분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게슈타포 나치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 건물 5층에 올라가서 아기를 던져버리는 이유 없이. 그리고
낄낄낄낄 거리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악마는 있다. 악마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마는 존재한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도요, 제가 아이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대안학교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그런 또 사례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청소년 사역 보고도 많이 받는데 아이들 이지매 시키는 거 여러분 보시죠. 하나 두고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일들이 그런 사람다움이 깨졌다고 보십니까? 바로 죄로 인한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똑바로, 우리 부모님도 똑바로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답지 못해봐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여러분, 저도 오늘 나올 때도 저희 두 자녀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손 대고 기도해 주는 거. 우리 아버님들 자녀들에게 손 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거. 돈 벌어도 가치 있게 쓸 줄 알고요. 성공해도 겸손할 줄 알아요.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권력 있다고 남 깔보지 않아요.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왜 그 모든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분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혼자 자라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는 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중국이 드디어 상해가 격리가 해제됐어요. 그래가지고 2달 반 동안 있었던 격리가 해제됐는데 MBC 뉴스인가 그런 뉴스가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캡처해 놨는데 두 달 반 만에 격리가 해제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와서 막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막 동방명주 와이탄 그곳에 막 다시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혼이 급증했대요. 야, 2달 반 동안 격리해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2달 반 동안 그 가족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2달 반 함께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소용없습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회복의 단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제가 청년사역 여러분 경험했다고, 제가 그런 나름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현상들 나타나는데 타고 들어가면 제가 정말 99%가 아니라 10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묶임과 어려움 뭔지 아십니까? 청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묶임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가정에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깨어져야 돼. 이게 깨어져야 돼. 본질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는. 인간이 언제 분리됐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엄청난 왜곡됨, 외로움, 절망, 이것이 우리를 변형시켜 버렸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크다. 2달 반을 못 견디고 지금 중국이 관공서가 얼마나 여러분 잘 돼 있겠습니까? 시스템이 처리를 못할 정도로 그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력, 왜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공감력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공감력을 잃은 인간은 군중 속에서 바벨탑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한 조각인 인간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탑은 존재하나 자신은 없습니다. 그게 바벨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사단 마귀는요, 이 세상을 바벨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조각 조각으로 바벨탑 안에 붙여넣을 거예요. 탑은 성거 같으나, 뭔가 전체적인 하나는 성거 같으나 우리 안에 있는 객체 또 각자는 아무것도 없는 기계적인 벽돌처럼, 기계적인 인간, 벽돌과 같은 소모품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공감력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죄된 인간들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공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문요한이란 분이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신뢰를 좌우하지 않는다.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아니다. 참 충격적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신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오래 함께한다고 그것이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은영 박사가 요즘에 그거 뭐 상담 뭐 하더라고요. 그분은 참 재밌는 거 잘해요. 예. 근데 봐보세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문자로 주고받아요. 문자를 폭파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같이 사는데 문자로 주고. 저희 교회 집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순간 핸드폰 없앱니다. 아니요, 선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를 조심하라. 선포를 취소.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냐이다. 건강한 공감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공감해야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되 자기와 상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고통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위로와 친절을 베푸는 실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참 제 마음에 공감됐어요. 실천 능력을 갖춰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공감과 비슷하지만 공감과 넘어선다. 이 사람은 공감과 헤아림을 좀 분류했습니다. 공감이 상대의 감정과 고통을 헤아는 것이라면, 그래서 공감도 참 중요하죠. 저 사람 공감력이 있다. 뭘 말하냐면 그냥 같이 있는 게 공감력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고통을 헤아리는 것. 그러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더 나아가 상대의 흥미, 욕구, 생각, 재능, 행복, 미래 등 마음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공감은 상대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는 것이라면, 헤아림은 상대의 마음 전체를 아는 것이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단계를 더 던지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라, 공감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헤아림이 필요한 시대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신앙은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것에 기초하지 않아요.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중보기도 자기가 한 40년 했대요. 그런데요, 얼굴을 보면요, 얼굴과 제가 영적 전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막 다크 설클이 꽉 해가지고 그 중보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 그냥 비판적이고 보고 모든 것을 정죄하려고 하고 잘못된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뭡니까? 그거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딱 오면서 사람들 겁주고 너 기도 안 했지?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너 꿈에서 봤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너 뒤에 어두운 것이 있더라?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봤으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집사님, 제가 집사님 기도하는데 뭔가 좀 그런 걸 봤어요. 말도 이렇게 해야 돼.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집사님, 내 꿈에 봤는데 뭐 있더라? 듣지도 마요, 그런 말투는. 아멘. 잘못된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격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어디 그런 식으로 함부로 무당 얘기하듯이 얘기하냐 이거야.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집사님, 저 집사님 위해 기도하는데 집사님 기도를 많이 시키시네. 제가 집사님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사단마귀도 떠나라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좋잖아. 힘이 되잖아요. 집사님 뒤에 뭐 있더라? 뭐가 있어? 목사님 꿈에 목사님인데 뭐가 목사님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요? 뭘 붙잡고 있어요? 제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분도 있어요. 꿈에 제가 그분을 막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막 이렇게 안 좋게 했다는 거야. 막 핍박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한테 사과하세요. 갑자기 훅 올라오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사과했어요. 왜? 그 영혼을 위해서. 성숙하게.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제 속은 뒤집어 버리고 싶었지만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요. 제가 뭐 사과하면 되는 거지. 그 사과 그렇게 받고 싶은데 뭔가 어려워. 사과 갖다 줘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가 어려워? 그거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 목사님, 저한테 꿈에서 그랬는데 사과하세요. 아, 그랬어요? 집사님? 미안하네.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은 열은 받지만 여러분, 어디서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배워와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기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양적 관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제가 양육했는데 이 청년이 어디서 훈련받고 와가지고 막 필을 받았어. 막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모이면 뭐 선교단체에서 하는 뭐 QQ라고 있어요. 퀘이크 퀘스천 해가지고 정직한 질문들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모여서 나의 추운 시절 또 따뜻한 시절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야. 좋아요, 그것까지. 근데 나는 굳이 추운 시절 얘기하기 굳이 얘기해야 되나? 근데 어떤 강박이 있냐면 그걸 해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전 싸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고 싸우는 공동체 많이 봤어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더니 전사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더 이렇게 친밀하지 않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랑 나랑 지금 안지 3개월밖에 안 됐어. 기다려.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아주 좋은 제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론 양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이 양의 관계를 더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지 않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순종하고 우리가 반응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제가 요즘에 sonship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숙한 아들됨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성숙한 자녀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아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자녀, 성숙한 성도는 뭐냐?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그 마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이해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이해받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읽었느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더라고. 이게 패턴이더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첫째, 둘째, 셋째 있죠? 여러분 첫째가 좋아요? 둘째가 좋아요? 셋째가 좋아요? 하나, 둘, 셋. 다 사랑하시죠? 뭐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첫째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해요? 둘째가 여러분의 마음? 이건 다른 문제예요. 기뻐함은, 사랑은 똑같은데 기뻐함은 다른 문제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합니다. 진짜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함, 저분은 보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래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는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안에 있는 이 인간을 향한 그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할고,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강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도는 어떤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숙한 아들입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대답 안 하세요. 아버지 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 안 하세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sonship이에요. 그게 아들됨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녀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몰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굳이 말해야 합니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다윗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왜? 내 마음을 헤아린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는 많은데 다윗처럼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내
내 마음에 맞는다. 와, 보기만 해도 내가 다윗을 보니 좋다. 내가 우리 지훈이 딴 건 다 부족해도 제가 내 마음을 알아. 그래도 할렐루야. 저 사역 나갔다가 어떻게 피곤할 때도 우리 목회 지원팀 묻더라고요. 형제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집으로 갈까요? 아니 교회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가야지. 와서 보고하고 기도하고 여기 앉았는데 정말 너무 설교를 몇 번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아버지 집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야. 아버지 앉았는데 지훈아 내가 너가 참 좋다. 할렐루야. 뭐 불받는 기도도 아니야. 내가 너가 참 좋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 성도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냥 자녀가 되지 말고 효자가 돼야 돼. 효자는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영어로 있나? 효자가? 이런 개념이 있나? 이건 어마어마한 개념인데.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효자가 됩시다. 또 자매님들 효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효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효자 효녀 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많이 큰 선물 공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버지 먹고 싶은 거, 어머니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가는 거 말고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래서요, 그 교회 가보면요, 의전하는 거 하나 보면요,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강사의 동선을 마치고 온도까지 체크하고요. 여러분 가면요, 이미 감격이 돼. 와, 수준이 이 정도구나. 동선 하나까지 체크하는구나. 세밀하게 보는구나.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나오는데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보니까 나올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뒤로 물러나고 제가 스텝에게 바로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저기다 세팅해라. 동선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할렐루야. 하여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효자 되는 게, 하나님의 효자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을 헤아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가서 저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여러분 살피는 것이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성도는 그 단계로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주잖아. 그게 은총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아끼시지만 기뻐하는 자는 특별히 더 아끼는 자. 특별한 은총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기쁨이 되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드린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헬리나 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고독에서 독거로 가야 한다. 결국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고독과 외로움의 장소에서 이제는 독거의 장소로 가라. 그 독거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장소, 비밀의 장소로 들어가라. 제가 이 책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소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마음 깊은 교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와 같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지난주는 제가 엘리야 불 떨어지는 거 설교했죠. 강력한 엘리야를 설교했죠.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이 모양이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자, 지난주 불 받고 오늘 이 모양이 된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레세바에 이르러 자신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격리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홀로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의 장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지금 내가 놔야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런 정도로 얘기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은요 증상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증상으로 말하면 강박관념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고요, 굉장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목사님이고 제가 형님처럼 아주 잘 따르는 목사님인데 젊은 사역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강력한 목사님인데 최근 이 목사님이 조금 한 며칠 안 보이셨어요. 그 SNS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근 글을 올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강박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런 분이 저렇게 액티브하게 사역하던 저분이 강박? 그것도 정신과 다니면서. 그런데 밑에 댓글들이 엄청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좀 말도 안 되죠. 무슨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댓글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목사님 만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려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기쁨조 아니겠습니다. 기쁨조. 그 앞에서 춤이라도 춰드려야죠. 형님 제가 춤이라도 춰드리겠습니다. 형님. 목사님 뭐 이렇게 방정 맞아서 그분이 회복될 수 있다면 뭔들 못해. 저는 상관없어요. 막 체면. 여러분 내 자식이 막 죽어간다 여러분 체면 차리겠어요? 저는 똥이라도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형님을 위해서 내가 춤이라도 뭘 못 사드리고 뭘 못 해드리겠어요.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 안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감력,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요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우리의 마음이 소통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초자연적인 기적, 치유, 회복, 그리고 제가 그 형님 위에 손 대고 기도할 겁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막 눈물이 나. 그거죠. 그거. 어저께 김현재 목사님도 그 고백하시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김현재 목사님이 절대 안 우는 분이에요. 저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강한 분이거든요. 아주. 그런데 정말 제가 그 타이밍에 전화해서 했는데 정말 그렇게 우셨어요. 왜 제가 전화했겠어요? 제가 갇혀봐서 알거든. 할렐루야. 갇혀봐서 알아.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거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목사님이 그 사건 터졌을 때 이 마음이겠다. 요때 전화해야 직방이다. 그래서 바로 전화드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돼.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서 전화드려서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때 저에게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게 전화해 준 분들 전화를 받고 제가 힘이 나더라고. 그때 쏴준 통닭은 여러분 그건 금닭입니다. 금닭. 비교할 수가 없는 통닭이에요. 그건 닭이 아니야.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도 그런 사람,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목사님처럼 엘리야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엘리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계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는데 나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엘리야도 그러는데 여러분 참, 근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마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제가 감동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루만졌다. 하나님의 디테일을 보세요. 그냥 엘리야야 힘들지가 아니라 가서 여보 힘들지 말이 아니야. 가서 힘들 때는 만져주는 것도 좋아. 여보 힘들지, 엘리야야 힘들지, 얘들아 힘들지.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저희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공부하고 있으면요, 그 모든 학생들 마음 안에 그분은 총장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버지 같은 분이야.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누가 내 머리를 막 이렇게 만져. 아무 말도 감히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학생인데 말을 막 만져. 누가 내 머리를 보고, 총장님이 웃으면서.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 그리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시작하고 교장이 됐잖아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애들 똑같이 일로 와, 밥 먹고 있는데 가서 애들이 그거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제가 밑에 가면 애들이 목사네 교장하면 막 달려오면 와, 공부하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어루만지며.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얘기하신 거예요. 돌보십니다.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불받은 엘리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헤아리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먹으라고, 뭘 주십니까? 떡을 주시는데 어디에 구웠어요? 숯불에 구운 떡.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은 뭐다? 고기는 어디에 구워야 된다? 숯불이다. 숯불의 이 디테일한 하나님, 그냥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워야, 여러분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디테일, 저는 숯불에 감동받고 울어본 적은 처음이야. 이야, 그냥 주는 거 그럴까봐 숯불에. 어저께 저희 아내가 밥을 해왔는데 너무 밥이 맛있는, 이런 밥을 제가 일본에서 먹어보고 처음 먹은 것 같아. 딱 봤더니 어디서 했냐면 솥에다 한 거야. 이제는 계속 솥밥을 제가 요구할 겁니다. 다르더라고. 같은 재료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다.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꼈는지 숯불에 구워서. 하나님의 디테일함, 하나님의 헤아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힘받고 일어납니다. 치유받고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제가 머리숱이 많으니까 좀 힘드실 텐데 머리칼까지도 세신 바. 이 엄청나게 디테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저 공중에 하찮은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를 헤아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살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은 언제든지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돌봄과 헤아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헤아림을 받고 엘리야가 일어나 그 다음 호렙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 헤아림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커버넌트 교사들 우리 연수를 했습니다. 가가지고 한 명씩 교사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는지 처음으로 저희가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 세희쌤이, 애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이세희 선생님이 자기 상황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고, 특별히 코로나 때 격리되었을 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희쌤은 항상 밝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세희쌤을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항상 기쁘게 하고, 목사님 보면 항상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 우리 청년인데 지금 커버넌트 교사입니다. 힘들었구나. 그게 이제 코로나 격리될 때 막 절정으로 왔었나 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반 아이들, 개구장이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 이 세희쌤에게 힘을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정리를 해달라고, 그때 들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짐을 많이 들고 있거나 수업 정리할 때 그 개구장이들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하고 도와주거나 말없이 쓱 와서 도와줄 때, 점심 급식 먹을 때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다 줄을 서면 맨 뒤에서 줄을 서는데 선생님 먼저 서세요. 그때 자기가 감기가 심했었다는 거예요. 잘 드시고 감기 얼른 나으시죠. 누구 집, 네 집 아들이 이제 대단하다, 이제 아들. 그러면서 맨 뒤에 서서 양보해 줄 때, 마음만 받을게 하고 다시 그 학생 뒤로 갔더니 마음도 받으시고 행동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커버넌트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이야, 그리고 종례 마무리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할래요. 제발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보통 종례 기도를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기도 내용으로 하는데, 저도 가끔 바쁜 수업들 후 있게 되는 그날 아침 듣는 마음 메시지로 묵상했던 내용, 수요예배 말씀으로 기도했던 내용, 하루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있었던 그 내용을 그 아이들이 기도로 얘기할 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희 선생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며칠 동안 청년 선생님들의 배우자를 위한 축복 기도회가 종례 때마다 열렸다. 아직도 저보다 저희 반 아이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엘리야의 로뎀이에요. 헤아림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여종이 힘들 때 상상치도 않았던 그 엘리야를,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를 상상치도 않은, 여러분, 그 하찮은 로뎀 나무와 그 하찮은, 어떻게 보면 숯불 떡 하나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요 위에서 불 떨어진 것보다 강력한 겁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애들 얼마나, 저는요 단체 카톡방에서 문자 하나 그냥 나는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도 막 사랑을 느껴요. 때로는 힘들고 짜증 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그건 다 배려고 헤아림인 거예요.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가 아니라, 이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 선생님에게, 세희 선생님에게 뭐가 됐냐면 로뎀나무의 그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헤아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다, 나갈 수 있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불도 역사하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엘리야처럼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낭망이 있을 때 주님 위대한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강력한 어떤 군대 장관을 보낸 것도 아니고 주님 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찮은 로뎀 나무 그 숯불 떡 하나 물 한 병 그것으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세우시고 재우시는 아버지의 헤아림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